기름 부음 대가가 아니고요. 목사님 저를 너무 높이 띄우면 제가 떨어져 버려요. 감사한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사도행전적 목회 세미나를 우리 통해서 우리 모든 여기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비전과 열정과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내게 하시고 이루어진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저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통해서 각자가 다른 은혜들을 받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치유성회를 통해서 4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으로 거기에 묶여 매여 중독 포로된 것, 그것을 끊어내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의 기쁨의 교회 치유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관념적으로 알았던 그 영적 세계를 실제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실제 자기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 눌리죠, 근심에 눌리죠, 고통에 눌리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폐쇄 공포, 여러 가지 문제로 눌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교회에서 행하는 이 치유성회를 통해서 그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 축복이, 그런 은혜, 그런 기름 부음이 이곳에는 있고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의 은혜에, 즉 신연, 영적 해방이에요. 해방과 치유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3차 사도행전적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이 4가지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한 2분 되는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심호하는 김재오련교입니다. 24년차 지금 저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이 본당 교육관 뒤쪽은 사택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면 논카페 온 줄 알아요. 주변이 논이죠. 그래도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에게 오시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월 집회 때 한 12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이제 오시는데 100명, 120명 이렇게 모여서 매달 마지막 넷째 주 주일 저녁 7시 반에 집회를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한 달에 2번 집회를 여는데, 제가 인도하는 이 집회에 순천에서 처음 참석하신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 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를 존귀하겠습니다. 이 시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통합교단 목사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안수할 때, 기름 부음할 때, 기름 안수하면서 기름 부음이 밀고 들어가는데 세워놓고 했거든요.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몸이 풀리더니 옷에다 소변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 우리 통합교단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들을 들어요. 우리 통합교단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통합교단 목회자들에게도 또 시골에 계셔도 여러분 어디 계시든 간에 기름 부어지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얼마든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나에게 정말 선한 기회로, 최고의 선한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선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3차 주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종선 목사님께서 어제 주제 강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이 사도행전적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고, 그래서 만들어서 또 앞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쁨의 교회 치유성의를 통해서 더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흥분된 주제입니다. 어떤 도시를 지나갔는데 교회 현수막이 걸렸어요. 사도행전 29장은 내 손으로 쓴다.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내 손으로 쓰는가. 그래서 아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근데 그 목사님은 빵을 굽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빵을 굽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빵을 구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은 빵 굽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거고 기름 부음으로 손으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짠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말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되어지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도록 훈련이 되어지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곳에서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까지 후회 없이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데요. 이 특강은 특별한 강의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간증을 길게 해라 이 시간 같아요. 간증을 길게 해라. 길게 할 것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파트로 첫째는 제가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저의 이야기, 그리고 기쁨의 교회 와서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열정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참석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이종선 목사님께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기쁨의 교회 제61차 치유성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협력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홍진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에 오기 전에 2006년 여름부터 기도를 들어가서 2013년 12월 61차를 오기까지 7년 반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교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이 광야가 되어서 그 속에서 7년 반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꿈도 열리고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기도하면서 음성도 듣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막 환상, 비전, 저에게 이루어질 일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 2%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긴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를 기도자를 끌고 왔거든요. 저는 기도를 할 줄 잘 모르는 목사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의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저녁에, 아침에, 점심에 잠을 자고 금식하며 철야하고 다양한 패턴으로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7년 반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교회 치유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찾아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의 지불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은혜는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는 기도가 최고였으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해서 주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이 뭐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주야 하고 내 뺨 뱉으면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내 뱉어버리니까, 한 번 내 뱉으면 막 이빨이 흔들릴 정도 내 뱉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기도 훈련 시키는데 성도들을
쫙 하는데 왼쪽 배가 파열돼 버린 거예요. 쫙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오른쪽 장단지가 파열된 것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파열되면 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파열될 때 또 쫙 찢어져 버리는 거 안에서. 그런데 또다시 쫙 또다시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 6개월 가까이 주의를 잘 못 하겠는 거예요. 주의하면 아프니까, 여기 하면 쓰리고 통증이 오고 아프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설교 마치고 마지막 축도 시간에 손을 들고 축도하는데 지금은 하는데 숨이 안 쉬져 버린 거예요. 숨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쉴 때 다시 숨을 내쉴 수 있거든요. 입을 열면. 근데 이것은 입을 연다고 숨이 쉬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단은 제가 속으로 오늘 내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좀 쓰러져 있으니까 조금 숨이 돌아왔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손을 들고 지금은 우리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를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숨이 안 쉬고 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쓰러져 있는데 숨이 좀 돌아왔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마지막 축도를 하고 가야 되니까 축도 하는데 또 지금 하는데 숨이 안 쉬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가서 뭐냐면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로 모든 몸의 에너지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육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이 밀어붙일 힘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 목사님 죽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죽든지 앰프가 터져버리든지 마이크가 나가버리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 앰프가 나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질식사가 와버린 거예요. 2주간에 걸쳐서. 기침을 한번 쿨럭하면 동시에 질식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들이 질식사 일어나면 죽잖아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기침 딱 한 번 하면 질식사가 동시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쉴 때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쉬려고 해도 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내리치는 거예요. 심장을. 막 치면 그때 숨이 또 돌아와요. 이게 일주일간을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새벽에도 밤에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잡아보려고 이것을. 그런데도 병원에 소용없어요. 병원에서 기침하면 나면 막 질식사가 동시에 벌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 그러니까 식도와 기도 사이 요 형성된 막에 손상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 손상이 와가 약해져 가지고 기침하면은 동시에 질식사가 벌어져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때 에너지를 쏟아 부어버렸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기계가 고장 나버리든지. 그리고 작년 25년 12월 달에 치유성회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끌어가는데 간에 경련이 일어나버려요. 간이 막 진동이 하고 간이 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너지가 손실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목숨을 걸어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쏟아 부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7년 반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못하는 목사였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을까 봐서 저는 이렇게 양복 입잖아요. 양복 드라이 해가지고 오면 양복 드라이 라인이 구부러질까 봐 제가 무릎을 안 꿇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양복 무릎이 구부러질까 봐서 무릎을 안 꿇었어요. 줄이 구부러질까 봐서. 그러니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7년 반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무릎을 올려보니까 무릎이 새카맣게 낙타 무릎이 돼 있는 거예요. 무릎이 멍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왼쪽 무릎은 인대 손상이 와가지고 딱 무릎 꿇으면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7년 반을 기도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랬지 옷이 구멍이 나지 그리고 엉덩이가 구멍이 나지 하여튼 기도를 후회 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쁨의 교회를 만나서 또 이종선 목사님 만나서 이 은혜를 이 기름 부음과 이런 사역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7년 반의 기도 뭔가 2% 부족한 거 뭔가 아쉬운 거 그것이 오늘 7년 반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는 저에게 2%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것만이 아니라 옷을 입혀준 겁니다. 어디 목사님께서 옷을 입으라는 말씀했잖아요. 저에게 옷을 입혀준 거, 저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과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님들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7년 반을 기도했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저에게는 그게 옷이 되었고 날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88년 3월 19일 날이 주일이거든요. 큰딸이 돌입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었고 근데 그날 내 가족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탄가스 중을 뜨니까 이게 새벽 아침에 그때 전도사였는데 주일 새벽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일어나 말도 안 나오지 일어나 걸어갈 수도 없지 중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막 동치미 국물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갔는데 이 중독된 이 가스를 빼내야 되는데 그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설교를 하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설교하러 간 거예요 또. 그때 제가 이제 후유증이 온 거예요. 가스 중독 후유증이. 그리고 이제 찾아온 게 뭐였냐면 편두통이었어요. 그때부터 오른쪽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매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월요일 날 편두통이 진행됐다가 딱 몇 달 지나면 또 목요일 날 바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은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이 편두통 때문에 제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공복에 펜잘, 사리돈, 두통약 있죠. 진통제. 이걸 처음에 하나를 먹어요. 그럼 잡혀요. 그런데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를 먹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편두통이. 그러면 두 알을 먹어요. 그 두 알 먹다가 이번에는 안 잡히면 어디냐 공복에 먹는 거예요. 약을. 공복에 먹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간에 문제 온 거예요. 그래 간에 황달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 그 중독으로 인해서 편두통이 왔고 그리고 간에 황달이 오고 또 이 그 펜잘 사리도는 공복에 먹다 보니까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위장병입니다. 위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 진통제를 공복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 위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내시경 해보고 혹시 여러분들 보면 밀환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위암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목사님 전 목사인지 모르니까 술 마시세요? 담배 피우세요? 물어보는.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편두통이 왔죠, 이가 손상이 왔죠, 간에 문제가 왔죠. 그러다가 이제 간은 어떻게 민간요법으로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만성 위염에다가 만성 편두통이 된 거예요. 그게 기쁨의 교회 2013년도 12월 60일차 성에 올 때까지 25년이에요. (1년에) 2번씩은 인내식을 받았어요. 또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막 이통이 와버리면 막 쥐어짜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7년 반을 배가 터지고 숨이 끊어지고 하여튼 질식사가 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영적에서 보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할 때도 그런 통증이 오고 위통이 오고 막 두통이 오고 기도를 하죠.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면 기도도 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기도 약발이 없는 것인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기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그게 그 당시에 이게 설마 귀신의 역사일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역사일까? 생각했더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기쁨의 길 빨리 오는 것이. 근데 전혀 저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약을 먹어가면서 인내하고 버틴 거예요. 보통 우리 믿음 좋다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기도로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로 버티고 그러면 그럴수록 병은 더 심해지고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쁨의 교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또 축사에 대해서 제가 알았더라면 더 깊이 알았더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육적인 장기의 문제 어떤 신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파악했더라면 그쪽으로 방법을 찾았고 썼겠죠. 그런데 전혀 제가 그 생각 못한 거예요. 설마 이것이 귀신의 역사일까? 이게 정말 죽음의 영의 역사일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고 25년을 제가 버틴 거예요. 자, 위는 제가 매운 것이라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 콜라, 사이다는 마시지도 못해요. 마셨다가 하면 막 속이 쓰리고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갤포스 있잖아요. 갤포스 엄청 사 먹어요. 갤포스. 하여튼 어디 가든지 갤포스는 가지고 다니니까. 조금이라도 매운 거에 들어가면 바로 속이 쓰려버리니까. 막 식도가 쓰리지, 위가 쓰리지 그러니까 한번 이 위가 쓰리기 시작하면 갤포스를 막 2개, 3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막 갤포스로 위를 도배를 해야 돼, 도배를. 그리고 뭐 위 경련이 일어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련이 일어나 본 적 있습니까? 위가 쥐어짜 버리면요 숨이 안 쉬어져 버려요. 뭐 그러니까 위 좋다는 먹어보는 거예요. 양배추도 갈아서 먹어보고 무도 갈아서 먹어보고 마도 사가지고 갈아서 마셔보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좋은 상태 약간 문제 있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같이 만성으로
위암 전 단계 가기 전까지 수준에 왔으면 배나 무나 양파나 하여튼 무즙이나 뭐가 안 통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위가. 그리고 만성 편두통은 새벽 딱 5시 시작이 돼요. 새벽 5시 시작되면 오후 5시에 끝나요. 12시간 가요.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한 번 이 편두통이 오잖아요. 새벽 5시에 오게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 미치겠게 아프기 시작해요. 점점 강도가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구토 현상이 일어나니까 막 토하려고 하지, 머리는 깨져버리려고 하지. 이게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머리를 깨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깨가지고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위 있잖아요. 위는 항상 요 위를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쫙 소금물에 씻어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러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위하고 이 머리 편두통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편두통이 와버리면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막 기도도 해보고 막 뭡니까 전기침으로 꽂아보기도 하고 별짓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약발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이제 요령이 생긴 거예요. 전에 움직여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침대에 그대로 누워만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면 뭐 머리 깨져버려가니까, 터져버려가니까. 그리고 12시간이 지나야 밤 5시에, 오후 5시에 딱 멈추는 거예요. 희한하게 12시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반을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영적인 문제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영을 처리하는 문제하고 기도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7년 반 저는 뭘 구했냐면 이제 기도하면서 은사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능력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그런데 제가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7년 반을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 요게 이제 슬럼프가 온 거예요. 몸은 이렇지, 위는 아프지, 머리는 깨지려고 하지. 그런다고 해서 뭐 부족한 거 채워지지 않지. 능력이 뭐 와본 것도 아니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저녁에 밤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도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하고 막 쓰러지기도 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희한하고. 그런데 이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이. 표적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와야지. 능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슬럼프가 온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과정 속에 저는 저에게 나타나는 몸의 현상들이 물론 가스 중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도 하면서도. 이게 제가 이제 기쁨에게 오기 전에 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3년 12월 61차 치유성일 저희가 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에 슬럼프가 와서 이제 오니까 좀 짜증도 나고 기도가 하기 싫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 근데 제 아내가 58차 치유성회를 참석했어요. 그때는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때는 막 새벽 1시, 2시, 3시, 4시 아침까지 했으니까 집회 3박 4일을.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아주 신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여러분 지금 틈이 있잖아요. 틈도 없어요. 틈도. 뒤로 갈 틈도 없고 앞에 갈 틈도 없고 옆으로 갈 틈도 없어요. 그걸 날 새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날 새면서 막 더 가르치려고 하고 더 기도해 주려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58차에 제 아내가 왔잖아요. 오고 이제 은혜를 받고 59차를 제 이름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당신이 올라가라고 59차 때. 근데 난 안 간다. 당신 가거라. 그리고 또 이제 집사람이 59차에 또 올라온 거예요. 59차 올라와가지고 60차에 또 제 이름 등록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등록했으니까 가라. 나 안 간다. 당신 가거라.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또 60차 갔잖아요. 그리고 또 60차 가서 61차에 또 등록해 놓은 거예요. 어제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모님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 때문에 산다고. 저도 해보니까요. 목사님들의 영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꽝입니다. 훨씬 사모님들이 영성 깊어요. 사모님들 영성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61차에 이제 올라가라 하니까 이제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간다,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어요. 기쁨의 교회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근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시더만. 그리고 막 앉아서 의자도 없이 앉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래 의자를 사주면 가마. 의자 사주라. 지금 의자 가지고 계신 분, 앉은 의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의자를 사주라. 내가 갈 테니까. 아, 그러더니 의자 사가지고 온 거예요. 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61차 어쩔 수 없이 밀어붙여 가지고 온 거예요. 61차에. 제가 이제 61차에 와 가지고 이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 첫째는 축사에 대해서 충격이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 전통적으로 축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 목사님이 권사님 몇 분 데리고 가지고 가운데 딱 앉아 눕혀놓고 계속 보혈 찬양 부르고 박수 치고 막 이거 하잖아요. 저도 그건 할 줄 알아요. 또 그렇게 해봤고 전도사 때. 또 전도사 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특화되고 또 체계적이고 구체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 하고 또 그걸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축사에서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어를 풀어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한 일이 뭔지,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귀신이 쫓겨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걸 계속 공개 사역해 가시면서 또 사역자들 또 사역자 시간에 또 계속 사역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막 3시, 4시는 뭐 날 셀 때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번 필리핀을 목사님 따라갔는데 필리핀에서도 날 새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또 영성이 아니시고.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경험한 거였어요. 신선한 충격이 뭐냐면 축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함부로 가르친 게 허투루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오해 없이 누가 들어도 오해하지 않도록 잘 목사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한번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밑에서. 여기 들어보니까 전에 들었던 강의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르고 너무 강의가 좋은 거예요. 전에 들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렇게 강의가 좋구나. 근데 우리 오신 분들이 그걸 아실랑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치유 집회를 통해서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목회의 자원이 되고 사역의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메모하고 잘 훈련받으면 정말 이 사도행전적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와서 너무나 축사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가라 이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막 귀신 나간 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니까 오해가 없고 누구든지 들어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7년 반을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기름 부음이 너무 생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름 부음. 지금 한국 교회가 기름 부음 임재에 대해서 단어들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그만큼 생소한 그 단어를 쓰게 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뭐 임재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봐요. 뭐 신비적으로 또 더 지나치면 이단으로. 그런데 아무튼 저는 여기 와가지고 너무 거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사역자님들이나 또 이렇게 성에 오신 분들 강단에 올려가 다 안수해야 돼. 어제 저녁에 안수하셨잖아요. 그러면 전혀 못 보는 거 본 거예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뇌굴도 굴러가기도 하고 막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막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벽을 차서 벽이 부서지지 않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거다. 저것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저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에 제가 목을 메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도 치유도 영적인 돌파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교회로 우리가 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축사를 하게 하는 기름 부음, 치유를 하게 하는 기름 부음,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 기쁨의 교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목사님이 어제저기 말씀 들어보니까 내 것 같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내 것 같으면.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새벽 1시까지 때로 막 2시, 3시 막 날 새면서까지 누가 그거 하냐고요. 저는 기름 부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내게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다 되겠더라고요. 기름만 있으면. 그러니까 7년 반 기도할 때 그게 없었어요. 능력이 드러난 것도 없죠. 뭐 기적이 드러난 것도 없죠. 뭐 기름 몸이 있어가지고 막 뭐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이것도 없었죠. 그냥 그분이 성령님 하시긴 하셨지만 저를 통해 나간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종석 목사님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이런 데가 목사님을 진짜 목사님 되게 하고 사모님을 사모님 되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되고 갖춰지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기름 부음에 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어떻게 하면 더 기름 부음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기름 부음을 강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2013년 12월 치유성회 때에도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가방에는 약이 있었어요. 갤포스, 위장약, 편두통약. 이걸 항상 어디 가든지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갤포스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도 항상 짜증난 게 뭐냐면 서재에 들어가면 약봉투요. 서재에 들어가면 약봉투가 막 즐비한 거야 이게.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막 쌓아놓은 거 있잖아 이거. 한 달씩 보편 한 달씩 약을 주니까 이게 먹었다가 놔두고 또 타러 가 또 놔두고. 그러니까 약봉투가 즐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 배가 터지고 숨이 끊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약이 뭐냐면 약이. 그래 기쁨교회 2013년 12월 그때 올라올 때도 봉 가방에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좀 이 약이라도 좀 끊어지면 좋겠다. 약이라도. 위장병은 뭐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눈에 지긋지긋한 약 좀 내가 안 보고 약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60일차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기쁨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61차 치유성회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자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거잖아요. 3박 4일 동안.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약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항상 아프면 손이 약으로 가니까 겔포스, 위장약 항상 손이 거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61차에 첫 번째 성에 참석하고 그 약이 순간에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이 끊어지고 약을 안 먹는다는 것은 몸에 반응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냐면 전에는 깍두기 김치 있잖아요. 집에서 항상 그 우리 백김치라고 그러죠. 그걸 담아서 이제 제가 못 먹으니까 그걸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식당이나 집에서 매운 김치, 김장김치 나온다 그러면 항상 이 큰 그릇에다 물을 갖다 놓고 다 세탁을 해야 돼요. 김치를. 깍두기 세탁하고. 그래도 그 깍두기 김치 안에 김치 그 매운맛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게 속이 쓰린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죠. 그런데요 61차 치유성회를 받고 마치고 그 약이 동시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냐면 김치를 먹게 되고 깍두기를 먹게 되고 커피 콜라를 마시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세요. 제가 커피를 이장병이 생기기 전에 커피를 좋아했는데 그래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다 콜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셨다는 속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1차 치유성의 첫 번째 치유성회를 기점으로 이 약이 순간에 다 끊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김치를 먹기 시작하고 깍두기를 먹기 시작하고 커피 콜라 사이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쁨의 교회 올 때 저는 알잖아요. 저의 상황을. 그리고 제 얼굴을 알아요. 여러분 이 축사를 해보면 영이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확 변화되는 게 얼굴이더만요. 얼굴 피부 색깔이더만요. 얼굴 톤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는 7년 반을 기도했어도 항상 톤이 어두웠어요. 얼굴이. 그리고 쉽게 말하면 죽음의 영에 짙게 깔려있는 죽음의 영이 드리워져 있는 그 상태예요. 항상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피부와 색깔이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으로 죽어버린 거죠. 완전. 그런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라와서 안수받고 사역자님도 안수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둠이 나가고 기침하고 나가고 토하고 나가고 뭐 쓰러지면서 나가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또 몸에 이 꽉두기나 김치나 커피나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걸 먹으면서 내 몸이 어둠이 나가고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그것을 보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두통이에요. 자, 이건 편두통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시작되면 12시간이고 한 번 시작되면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였다는 구토, 토하고 그냥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누가 나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머리를 깨가지고 나를 좀 죽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61차를 지나서 그 다음이 62차가 2014년이에요. 넘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 안수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 우리가 압력밥솥 그 힘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밀고 들어가는 힘이 들어가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압력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심장이 터져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압력이. 그리고 이 압력 힘의 이 기름 부음이 다시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이 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류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이때 올라갈 때 여기가 막 그냥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할 때도 이렇게 쳤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 버리니까 막 이 압력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력이 위로 나가는 거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탁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봤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압력이 셌던지 막 이런 데 실핏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굴에가 막 이렇게 혈관, 미세혈관 있잖아요. 얼굴, 눈, 입술 주변이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을 모아서 했으면 이 혈관이 터져버렸을까. 예수님이 그 땀이 핏방울이 됐다. 핏방울.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기쁨에게 그런 곳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그 안수를 받고 그 기름을 받고 지금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2013년이니까 2026년이니까 횟수로만 13년이잖아요. 출입한 지가 지금까지 머리를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과 축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지긋지긋한 것, 제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7년 반을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것이 영적이었을까? 그 귀신의 문제였을까? 라고 생각도 못했던 문제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머리가 아픈 것이 없어요. 그 뒤로부터는 아픈 적이 없으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그때 그 기름 부음 그리고 축사, 사역 이걸 통해서 저의 이 문제가 다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정리를 하면 첫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가 치료받았고 그 다음에 편두통 이 지긋지긋한 거 이거 치료받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상담 전화가 오는데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위와 편통이 치료받았다는 걸 알고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기름은 있겠다 싶어서 편두통이나 위장병 걸리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만 전화해가지고 찾아와요.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없어져 본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목사님도 하시잖아요. 목사님 하신 그 일을 또 같은 임파테이션 통해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통합교단의 진짜 보배 같은 분이다 그 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하고 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쉽게 이성이 안 열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 와서 보면요. 뭐 쓰러지고 넘어지 이걸 보고 처음 오신 분들은 합동이나 고신이나 보수교단의 목사님들 와서 보시면 이게 뭐 미친 사람들은 뭐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우리 통합 측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이 세계를 몰라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왜 우리 통합 목사님들이 이 기쁨의 교회 치유성을 참석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포로된 자를 여러분이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할 보게 하고 그리고 해방, 신년, 영적 해방, 치유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부인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제가 여기 올라올 때도 어거지로 올라왔잖아요. 집사람과 싸워가면서 어거지로 끌려온 거예요. 어거지로. 근데 어거지로 따라와도 우리 목사님들 은혜가 됩니다. 어거지로 와도. 억지로 십자가 져도 은혜가 돼요. 근데 자원에서 오시면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원에서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목사님 1%도 안 나고 1% 통합에 1%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뒤에 명단에 보니까 안 오신 분들 상당히 계셔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계셔요 보니까. 근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와야 될 사람들이. 꼭 사탄은 간교하게 일을 꾸며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것처럼 진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주제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교회는 저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치유와 축사와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2013년 12월 61차 성회를 마치고 저는 2014년 1월부터 바로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우리 성도가 계속 이걸 했으니까 안수해 주고.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기적, 표적, 능력 이건 없었어요. 있어도 어쩌다 이게 간을 볼까 말까 하는 거 없었어요. 저부터 문제가 있었죠. 저부터.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7년 반의 기도가. 그리고 기쁨이 왜 중요한지. 12월 61차 성회를 마치고 14년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부터 사역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1년 만에 사역이 풀어졌습니다. 6개월 만 나도 됐습니다. 이런 감정도 들어보는데 저는 바로 그 다음에 사역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영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1월 달에 14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3일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수요일 날 남편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집사님이 정 집사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수요일 끝나고 가자고 하고 이제 아내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실인데 거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가 가니까 일어나서 수종을 들려고 하는데 음료수를 내 가지고 올라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목 디스크가 와버렸어요. 병원을 두 군데 왔는데 목 디스크가 왔고 그걸로 인해서 3일 동안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앉혀놓고 기쁨에서 본 것도 있죠. 배운 것도 있죠. 기름 받았잖아요. 안수를 했어요. 딱 앉혀놓고 앉으라고 해놓고 안수했는데 그리고 안수하면 축사를 했잖아요. 목 디스크를 가지고 온 영 나와 하고 안수를 했는데 집사의 몸이 팍 떠는 거예요. 몸이 사시나무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음료수를 내가 오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치료되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랍잖아요. 그 순간이요. 순간 안수했을 때 몸이 떨어버리더니 그리고 탁 떨어버릴 때 요놈이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지금까지 13년이니까 멀쩡하게 일해요. 목이 아픈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 1월 달에 저희들이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 때 친구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이웃교회를 다니는데 암 환자예요. 근데 신방 중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점심을 안 먹고 바로 그리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암 환자인데 몸이 여자분인데 몸이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몸이 체격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암에 찌들었든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누워 있는 거 그냥 못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안수를 한 거예요. 암을 가지고 영을 대적한 거예요. 공격하고. 그랬더니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토해내냐면요. 바게스죠. 바게스를 갖다 놓고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기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안에 나오는 것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갔잖아. 화장실까지. 화장실 변기에다 입을 대놓고 거기 토하는 거야. 막 이게 입에다 대놓고 변기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변기에다 머리를 안수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그 변기에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막. 그리고 이제 사역을 끝내놓고 갑니다 하고 일어섰더니 이분이요. 놀라운 것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때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 짓 한 거예요. 악한 영이. 목디스를 가져오고 암을 가지고 오고 일어나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을 그 영이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그 영이 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 사역을 2번 해줬는데 그 뒤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 그걸 알아서 제가 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은 시간이 남아 도는가 보네. 남의 교회에 와서 기도나 교인들 기도나 해주고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까운 교회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목회다 관계도 안 좋아지고 소문만 나빠지겠다 싶어서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얼마 한 몇 개월 갔을까? 그리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너무 그 안타까운 그 사건이. 보세요. 예수님 목사님 어쩌니까 회당장 목회 이야기했잖아요. 회당장 목회.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장 목회했었고 어쩌면 우리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회당장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 줄 모르고 내가 사역해 줄 줄 모르고 내가 철회해 줄 줄 모르고 회당장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 5월 달에 제가 김제 시내를 나갔는데 친구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홍 목사요. 내가 아는 집사님이 지금 아프니까 가서 기도 좀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안수 기도만 하고 온 줄 알았어요. 상황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식당인데 1층에 갔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근데 부인이 나오더니 저를 2층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2층에 갔어요. 갔는데 2층에 문을 열고 2층 현관에 서 있으니까 그 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한참 서 있고. 그런데 한참 기다리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뭐냐면 모자를 뒤집어 쓰고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나오는데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서 나온 게 아니고 네 발로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어서 뻘뻘뻘뻘 기어서 나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기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면 밥을 먹게 되면 화장실 가야 되고 소변을 봐고 대변을 봐야 되는데 일어나 걸어갈 수 없으니까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 못하니까 그러냐고 상담을 하고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1시간 사역했네요. 허리.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 우리들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군산에 익산의 원광대 한밤병원에서 침, 뜸, 부항 이런 걸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못 걸어본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아예 못 걸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저를 친구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는 분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듣고
안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걷지 못하겠는 영. 자, 사도행전 3장 6절 8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 아까 일어나 수종들더라 그 말씀, 이 말씀 일어나는, 이 말씀이 제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을 1시간 했잖아요. 허리를 못 쓰게 한 영. 전에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간구하고 부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사역할 수 있잖아요. 사역을.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다 들었잖아요. 경험하고. 그래서 일어나 걷지 못하겠는 영은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리고 한 시간 사역 딱 끝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 버린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13년잖아요. 지금까지 멀쩡해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그 영,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이 걷지 못하게 해버리고 눕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병 같은데 병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을 처리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영을 처리했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지라하고 중요한 것만 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하혈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 여동생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가자고. 가서 병원에 오늘 입원해서 누워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병원에서 축사를 했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퇴원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허리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사역에서 이렇게 쉬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냐면 다 축사거든요. 기름과 축사해서 축사. 기름 붓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서 한 몇 년을 강의를 했었는데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이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멈춰놓고 음식 못 먹게 하는 영은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침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신학교 왔는데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잘 먹는다는 거예요. 다 잘 먹는 거예요. 누가 못 먹게 한 거예요? 요 악한 놈이 못 먹게 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은 미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보고 왔는데 그 건물에 들어갔다 오면서부터 몸이 아파본 거예요. 통증.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멈춰놓고 또 축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울기 시작하고 기침하기 시작하더니 그 순간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요. 저는 축사한 거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고 축사하는 거. 그리고 한 청년이 왔는데 25년 동안 등에 통증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응급실에. 등에 통증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자가 어떻게 치유를 했냐면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런데 이 컵에다가 빈 컵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컵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마시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피를 없어요. 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시니까 동시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등에 대고 죽음의 영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아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소가 자꾸 유산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소가 새끼를 수정하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냐고 가서 서로 안수를 했잖아요. 그 뒤에 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소도 기름 부으면 맥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창원에 집회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주저 앉아가 다리를 구부리지를 못해. 이 목사님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더라고요. 무릎 폈는데 제가 그게 한 3분이나 기름 부음했어요. 사역하고 3분 정도. 그런데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인삼을 사다 보낸 거예요. 고맙다고. 10년 동안 장, 설사, 변비로 고생한 사모님, 기름 붓고 사역했더니 10년 동안 장, 설사로 설사, 변비로 고생한 사모님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의 사역을 돕는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20년 동안 부비동염을 앓았어요. 부비동염. 그런데 이 부비동염이 아프니까 코가 맹맹하고 목소리가 맹맹하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없고 호흡이 거칠어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 이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약만 먹으라는 거예요. 스프레이 뿌리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기름 부음 하는데 한 3분 동안을 기름 부음을 버틴 거예요.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어봤더니 마치 이 목사님이 저에게 편육동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압력이 제가 터져버렸던 심장이. 근데 이분도 뭐냐면 제가 안수할 때 마치 머리가 터져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똑같은 기름 부음이 흘러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3분 동안 기름을 받아내더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코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새까맣게 죽은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년 동안 병원에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수술을 잘못하면. 근데 3분 만에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상이 없어요. 기쁨에게 성에도 오셔요. 그분이. 3분이면 치료가 된 거예요. 20년 걸린 거 3분이면. 제가 편통 걸린 거 25년. 이장병 25년. 단 몇 분이면. 이게 바로 기름 부음과 축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 권능, 면허증을 준 거예요. 우리가 쓰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 뿐입니다. 무지에서 이성적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의사입니다. 24년 여름부터 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 때문에 트라우마가 왔어요. 그래서 25년 작년 10월 달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뭐가 문제냐면 몸의 근육이 이완 수축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나가면 접고 나가면 접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굴이 돌아가고 등이 굽어져 버린 거예요. 몸이 근육 이완 수축이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 문제로 막 호흡에 문제가 버리고 맥박에 문제가 버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 본 거예요. 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대리 의사를 세워놓고 전혀 진료를 할 수 없는, 의사 몸으로 단돈 1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진료를 할 수 없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25년 작년 11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연락을 받았고 11월 16일 날 주일 날에 강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2번의 사역을 더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병원에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의사를. 12월까지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축사하고 기름 부음하고 축사를 통해서 12월부터 병원에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진료를 해요. 환자치료. 그리고 세미나를 다녀요. 움직여요. 그런데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변화된 게 뭐냐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게임 끊고, 천주교 관계를 끊고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전혀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사가 가져온 결과, 기름 부음이 가져온 결과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10분 남았으니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6년도 지난 6월 28일 날 저녁 7시에 이제 간증도 했는데요. 그걸 모아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PPT인데 한번 더 보내주세요. 자, 이분이 아프기 전에 얼굴입니다. 아프기 전에 얼굴 전혀 문제가 없죠. 더 넘겨주세요. 아프기 전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모습. 그 다음에 자 이제 아픈 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픈 후의 모습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볼까요? 경희대 의대 교수의 진단입니다. 뭐냐면 병명이 상쇄불명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예요. 진단 원발성 관절증 여러 부위, 상쇄불명의 류마티스, 상쇄불명의 위염, 우울증과 정신과 약을 복용, 그다음에 심한 뼈의 통증과 고통 호소. 여러분 루푸스는요 뼈의 통증입니다. 한 번 뼈의 통증이 오면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통증이 와요. 루푸스는. 자 의사가 뭐라 했냐면 태중에서 가지고 나온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치료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24년 9월 29일 날 2차 7시간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새벽 5시까지 7시간 기도회를 했어요. 총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기도회 때 2차 때 참석해가지고 저 분홍색 옷 입은 분 있죠. 3번 손 들고 있는 분, 그리고 강대상이 저한테 기도를 받아요. 저때 제가 밑에 있을 때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기름 부음을 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강대상이 불러가지고 한 10분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리고 올해 26년 2월 19일 날 제가 경기도 화성의 예수생명교회 집회를 가서 만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24년 동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는 이 손이 이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10개 손가락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므락조므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들면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집어지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요. 물건을 들 때도 이런 상태예요. 손가락이 작동이 안 돼. 그런데 24년 2차 7시간 기도 때 몇 번 기름 부음하고 올라와서 축사하고 기름 부음하고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손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 간증하고 왔거든요. 요게 된다. 작동이 된 거예요. 10개 손가락이. 이게 안 됐거든요. 우리 교회 올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분의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다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제가 경기도 화성에 집회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 거예요. 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신학기 때문에. 자,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기름 부음을 하고 했어요. 강단에 다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경희대 진단서입니다. 저 진단서에는 난치병, 치료 불가라고, 의사는 치료 불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서류입니다. 난치병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넘겨보세요. 자, 치유를 받은 후의 모습 보세요. 넘겨보세요. 예. 치유를 받은 모습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치유를 받은 후에 주님께 찬양하는, 워십으로 찬양하는 분이에요. 넘겨보십시오. 예. 찬양.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 자매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예. 넘겨보세요. 자, 26년 5월 8일 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치유받은 거. 무슨 말이냐면 그때 화성에서 기름 부음하고 사역을 했는데 저한테 2주 후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비가 오기 전날에는 뼈의 통증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꼭 비가 오기 전날은 온몸이 뼈의 통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에 기름 부음과 축사를 통해서 그 통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몸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자기 몸을 만져보는 거예요. 막 이게 뛰어보고 막 만져보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가 올 때마다 지금 장마기간이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 전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어떠냐고. 뭐 목사님 전혀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리면 제가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병원 가냐 그러니까 5월 8일 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 날 경희대를 방문했어요. 경희대 의사도 뭐냐 궁금한 거예요. 환자가 오던 환자가 안 오니까 약타러 와야 된대. 그런데 검사 그날 해서 5월 8일 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7월 달이니까 2개월 전이잖아요. 그런데 검사했더니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수치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혈소판이 100이 돼야 되는데 96까지만 돼 있고 모든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8월 7일 날이 다시 경희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혈소판 이걸 놓고 또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해주고. 그런데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그 얼굴의 홍반성 이 루프 그것은 본인이 21일 동안 다니엘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 21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 좀 돌려달라고. 뭐 손은 두 번째 치고 얼굴이 뭐가 돼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 좀 돌려달라고. 하나님 내 얼굴 좀 돌려달라고. 그리고 20일 만에 이 얼굴이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뼈의 통증, 손이 안 펴지는 게 이게 안 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치유 집회 때 7시간 기도 때 그리고 이번에 2월 달에 화성에서의 기름과 축사 때 요게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의사 결론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비가 와도 전혀 지금은 통증이 없습니다. 지금은 약을 7개월째 안 먹어요. 넘겨보세요 한번. 자, 저게 약봉투예요. 지금 안 먹은 약봉투예요. 자, 경희대 담당 교수가 뭐라 했냐면 태중에서부터 가지고 온 병이니까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가지고 온 병이니까 치료가 안 되고 약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프잖아요. 통증이 없고 안 아프는 거예요. 이상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을 수부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보낸 거예요. 간증할 때 쓰라고.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분에게 기름 부음과 축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든 거 뒤에 뭐냐면 그 병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서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기름 부음 임하게 하고 축사를 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기도할 줄 모르는 목사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목사지만 세상 것 좋아하고.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실패자.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통화 목사님 사모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실수했던 실패했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역 현장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종선 목사님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사역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끝나는 성경으로 끝나버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더 큰 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이것은 그냥 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비전을 갖고 이 세미나지만은 세미나 이후에 기쁨의 교회 치유성에 이 성회를 계속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언제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참석해서 안 만들어진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사도들이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우뚝 세워지고 무엇보다 1%도 안 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